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57기 문수행입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늘 저희들 무명을 걷어주시려고 네. 늘 저희들 가르침에 모든 걸 다 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나오시는 것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도를 이루려면 먼저 가난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랜 생활 동안 네.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욕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것이 네, 꼭 물질적인 어떤 궁핍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진데 네. 진정한 가난이라든가 무소유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큰 스님의 법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정말 세속에 살면서 뭐 베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어떤 주인공이 우리 이제 간사님들도 계시고 부장님들 계시고 우리 총법사 쪽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 들어오는 모든 시주금은 모든 신도들에게 회양한다. 그런 원칙으로 산다. 그러면 들어온 거 내보내면 또 다시 들어오고 돌고 도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 우주는 뭐죠? 명심하실 게 있는데 내보내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말씀드린 증험을 해보시면 좋겠어. 체험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왜 내보내기가 힘든가 하면 여러분이 내보내는 게 어떤 그런 나의 의미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 왜 여러분 보세요. 큰 부자들이 보세요. 중요한 건 눈덩이 같은 눈처럼 커진다 그러죠. 그죠? 눈덩이처럼.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정말 각 나라마다의 큰 재단들은요. 전부 다 큰 부자들이 만들었다고 하고 큰 부자들은 크게 베풀 줄 압니다. 그러면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린 능동적인 가난과 피동적인 가난인데 부처님께서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보세요. 일일이 들어 말씀인 거예요. 두 부부가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요. 거적대기 같은 외투 하나 걸치고 남편이 걸식을 나갔다 오면 아내는 뻘거벗고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도 남루한 그런 누추한 집이었겠죠. 그럼 또 뭐냐면 남편이 갔다가 이제 걸식을 해서 가져오면 그거 먹고 또 그다음 뭐라 남편이 벌거벗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그다음에 또 남편이 벌거벗고 있으면 아내가 또 걸식하고. 근데 어느 날 집이 있는데 시주하십시오. 정말로 시주하게 되면 정말 한 푼을 모시면 만 푼을 넣는다든지 정말 시주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상을 베푸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걸식을 다닌 스님들이 탁발성들이 걷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전생에 뭐라 공덕을 너무 안 줘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벗어 던져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 차라리 다 줘버리고 맙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차라리 공덕을 짓지 않아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야 차라리 이거라도 공덕 짓고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 거죠. 받아가지고 갔어. 근데 부처님이 쭉 보다가 그 당시엔 시주 받아온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주 받아온 물건 가운데 제일 수승한 공덕을 지은 사람이 이 거적대기 같은 이 허름한 겉옷을 몽고하니 내놓은 사람이다. 이건 뭐죠? 가난한 사람이 생명 같은 거예요. 많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세상 만상은 다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왕이 불러다가 자기 옷을 주면서 치하하고 뭔가 하여간에 그게 포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왜 능동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 능동적으로 뭔가 베풀라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무소유가 뭐냐? 무소유는 능동적인 가난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니 내 마음을 텅 비우겠다. 그러니까 여기 무소유라거나 진정한 가난은 능동적인 가난이에요. 피동적인 가난은 억지로 뭘 하는 거.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어요.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도 우리나라 뭐 전반적으로 칼뱅 신학 그 전에 말씀했지만 프로테스탄트 유의 자본주의 윤리, 그 유명한 책 Ethics of Protestantism and Spirit Capitalism, 유명한 책이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사람들은요 11조를 냅니다. 11조는 원래 불교에서 나온 건 십시일반, 10숟가락 가운데 한 숟가락 뭐라 부처님 전에 시주하는 거죠. 어쨌든 서양 사람들, 구라파나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가톨릭 사람은 11조 같은 거 해야 하네요. 불교 신도들은 안 하잖아요. 천주교 믿다가도요, 제가 어떤 분이 하나 말씀 읽고 질문받겠는데,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신부님한테 우리 능인선언 뭔고 하니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이런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딱 저한테 하는 사실 말씀이 아마 교목음 11조 내기 싫어서 갔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피동적인 가난한 자들이 온다 이거죠. 그네들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뭔가 적극적인 가난, 적극적인 비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58기 서정입니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네. 제자들에게 육신통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통력을 이로운 데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쉬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자신도 신통력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통 수행을 해야지 신통이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인데요. 철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 수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철룡팔부 신장과 불보살님의 옹호를 받지 않으면 그런 세계로 문을 열어주질 않으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부처가 돼서 영원 그 자체를 깨달은 자 외에는 말씀이죠. 부처님 당시도 자기 제자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대아라한들이에요. 영산 당시부터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라한들을 쫙 정말 깔아놓고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량한 지옥을 건너가야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순간 삥끗해버리면,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하신 게 한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잘 나가도요 한순간에 삥끗해버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절대로 말씀이죠.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을 수 없고 참을 수 없으면 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굽혀야 돼요. 무아상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이 이 우주는 말씀이죠. 아라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통이 자제하죠. 근데 자기가 자꾸만 그 육신통을 내 아라한 정도 되면 육신통이 부처님과 버금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신통을 쓰다 보면 보통 사람들, 여기 이게 중요한 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당신은 신입니다.
신통을 부리니까 정말로 경전에 보면 신통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럼요. 살아리 자제한데 뭘 그래. 죽음을 이겨버리는데. 그러면 뭔가 하니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신입니다. 숭배를 받잖아요. 진짜 자기가 녹아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라고 군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영혼엔 불행이 와버리거든. 그 영혼엔 불행이 와버립니다. 신하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하고 우리 불교 신중이 그러니까 신을 뭐라 그래? 신중이라고 불러. 신장 이렇게. 그들을 전부 다 부처님과는 단계로 봅니다. 다른 종교도 신이 많이 있어요. 불교도 신이 많이 있어요. 천신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부처도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터럭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세 번 내라고 말해요. 비상, 비비상, 처천, 욕계, 색계, 무색계, 상층전 가운데 비상, 비비상, 처천 가면요. 비상,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다. 번뇌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뭔가 하니 또 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비비상이라고 그래. 완전히 번뇌가 떨어진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무색계 상층전 대아란들의 세계입니다. 비상, 안일 비자에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번뇌가 없다. 부처님이에요? 어떤 데 부처입니다. 비비상,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순간 삥끗해버리면요. 그들도 악도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멸진정, 멸수상정, 멸진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통을 버리고 막 이러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신통력이라는 건 부처님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주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사형제의 막내인데요. 2년 전 아버지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아버지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엄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병원으로 모셨고요.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사형제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뵈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물론 병원비도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도 사는 건 제각각이잖아요. 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의 장사부터 그러니까 병원비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는 게 다르지. 게다가 간병인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본 큰 오빠는 형제들과 의논도 없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자신이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쏙 빼닮은 큰오빠를 유난히 예뻐하셨고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한 큰오빠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했나 봅니다. 그런데 오빠가 회사에 가버리면 하루 종일 엄마 혼자 고생해야 하고 오빠 밥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모양인가? 엄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지만 큰오빠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고 작은 오빠 보면 병원에 모시면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병원비를 더 내야 할까 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스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면 좋을까요? 이 보살인가 막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자, 사형제니까 남자겠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결국 큰형님이 모시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시고 온 것도 뭔가 병원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요양원에서 누가 막 함부로 하니까 모시고 온 건 뭐 나쁠 게 있어요.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또 이제 뭔가 하니 아직 결혼 안 하셨는지 며느리가 없는 모양인지 엄마가 하신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정말 고귀하신데요. 몸뚱아리는요 자꾸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걸 하셔야 돼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힘들어하고 시고 그렇겠지만 뭐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오빠가 모시고 왔는데. 네, 우리가 움직일 또 가다 보면 뭔가 또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할 테니까 첫째로 뭐냐,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 빗대서 말씀드리면 법당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누가 부탁하거나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살 뺀다고 운동을 하거든. 살 뺀다고 헬스클럽마다 그냥 막 실룩실룩 대면서 말이죠. 뭐. 제가 옛날에 서초동에 있을 때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서초동에 있는데 그 위층이 부녀회관이야. 부녀회관인데 뭔가하니 나는 처음에 뭔지는 몰랐어요. 매일 쿵쿵쿵쿵. 이놈에게 매일같이 살 수가 있나, 조그만 법당에서. 그게 뭘 하나 가봤더니 온 벽에 거울을 다 붙여놨어. 그리고 황금박지 배트맨 입는 시커먼 뭐지? 그 뭐라 그래? 그 뭐지? 뭐라 시커먼 옷 있잖아. 아래 웹 있는 거. 뭐라 하더라? 타이츠? 그런 걸 입고 몸무게는 한 헤비급 되는 이 아줌마들이 쿵쿵하니까 울리지 않을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어. 걔네가 막 이 웃기는 인간들 같으니까 부처님 상뚜껑에서 매일 쿵쿵 가랭이 다 찢어질 거라고 막 소리를 막 겪는 거야. 가랭이 찢어지고 매일 그냥 막.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삼익 아파트인가 거기 지하에 또 뭐가니 그 노인정 있어. 노인정하고 분회관을 바꿨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노인정이 오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디 가나. 제가 계단 올라가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했던 게 5층인가 4층인가 5층이었는데 계단에서 할머니들이 하염없이 창밖으로 아니 할머니들이 매일 우는 거야. 오늘은 이 할머니, 내일은 저 할머니. 할머니 왜 우세요? 말을 안 해. 근데 그 할머니들 가운데 불교 신자 할머니가 하나 계셨어. 할머니 왜 오세요? 했더니 내 스님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렇대. 난 이런 게 뭔가 했더니 매일 오면 고스톱 치는 거야. 그것도 1점에 10원짜리. 그럼 한 번에 몇천 원 있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알았어요. 호주머니가 막 호주머니 가서 따라 울기만 하면 몇천 원 됩니까 그거? 근데 그 할머니는 받고 싶기도 하고 안 받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하여간에 어디 가나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전 노인정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괜히 말이죠. 엄마 아버지 위한다고 오히려 엄마가 아버지 위하는 게 더 사랑스러울지도 모르죠. 더 애틋하고 말이죠. 그냥 가만 놔두시고 엄마가 나이가 들으셔도 몸이 굴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니 치매도 덜 와요. 움직여야 돼. 단잠 퇴화 돼 버립니다. 이게 하강 곡선을 자꾸만 그리다 보면 세포가 더 쉽게 노화가 돼 버려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용불용설이야. 라마르크말마다 쓰면 쓸수록 나름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Rolling stones get us no more. 구른돌은 뭐라? 이기가 덜 깁니다. 명심하시고 정말로 무슨 위한다. 오히려 자주 가셔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하는 게 훨씬 낫지. 큰오빠가 모시고 나왔는데 뭘 나쁠 게 있어. 그렇게 하시고 또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화 있으면 그때마다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오빠 무슨 그런 거 자기 자신이 좀 뭔가 오빠가 아니라 형모 하는 거 뭐 이런 거 타박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봉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어떤 분이신가?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개포동의 유성덕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불교에서는 수많은 경전이 있어서 네네. 그 경전을 공부하는데 결코 어허. 쉽지 않을 텐데요. 네네네. 스님들께서도 네네. 일반 학교에서처럼 읽고 토론하고 시험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네.
경전을 공부하시는지 네네. 아니면 네네. 스님들만의 특별한 경전 공부 방법이 있는지 네네.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스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 말씀이죠. 스님들이 모든 중생의 사표로서의 길을 가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요. 우리 스님들이 일단 이렇게 출가하시고 그러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양을 하시거든요. 공양을 여러분 지금 공양하시는 거 다 스님들이 만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응? 다른 절들은 다 행자들이 있고. 이른바 전인 교육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요즘의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하는 공부인데요. 우리 스님 공부는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는 공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요, 스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육두품 이상의 말이죠. 성골 진골들만 됐어요. 전부 다 화랑들 전부 다 뭐 살생유택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스님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된 과정은 이게 현국의 길이고, 그래서 정말 신라 시대 때는 명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려 시대 때 뭐 문종의 아들 대학부서 의천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무슨 그렇죠. 스님들이다 보니까 뭐 100% 성인군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잘 아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불시자편이 뭐 해가지고, 물론 폐해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다 놔두라도, 그래서 조선시대가 계속되면서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은 계속 불교가 탄압받지 않다 보니까 불교학에 관한 요즘에도 일본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행자기간이 끝나면 삼인이계를 받고 이제 강원을 다니고 또 선원을 다니고 유론을 다니고 계속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과 to teach is another. 남에게 전달하는 건 전혀 뭐라? 별개 문제예요. 부처님도 변제무예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꾸만 수련이 되고, 이른바 말하면 교회나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성당의 신부들, 신학대학 같은 데는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적어도 거기 목사님 되는 신부님 되는 대학을 졸업하면요, 교생 실습 비슷하게, 사범대학 나와도 교생 실습 있잖아요. 그럼요. 교생 실습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이른바 성당에 가서 보좌 신부라든지 뭐 쫄병 신부 뭐 복사라든지 해가지고 목사님 밑에 가서 일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법회를 어떻게 하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운영 방법이라거나 이른바 교생 실습을 철저히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스님들은 이른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계종은 특히 뭔가 아니 뭐예요? 선종이기 때문에 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중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수천만이나 넘는 신도들이 말이죠, 제대로 된 일은 제대로 된 말이에요. 이 방송이, 그래서 스님이 30년 동안 이 방송 안 했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뭐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방송이 지금 매스미디어가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또 벚꽃 대통령을 보고 너무나 좋아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스님들이 밖에 나와서 야에서 법당에서 역으로 온데 뛰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채로 설린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요즘에 신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시스템은 옛날에 고래 아주 전인적인 시스템, 밥도 하고 뭐 행자 생활도 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스님들이 된 숫자가 너무 적어요. 요즘에 신부들도 굉장히 없다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 호주 같은 데 여자들이 여자들이 뭔가 강론하는, 수녀들이 강론하는, 또 요즘에 여자 목사도 많잖아요. 우리 뭐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자꾸만 말이죠, 뭔가 불법을 펼칠 수 있는, 그렇죠, 이름에 악은 문, 견,
득수지. 우선 들어야 돼. 담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투노 이른바 말하는 투시스트빌 백문이 뭐라 불여일견이잖아. 많이 들은 다음에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듣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줄줄이로 많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스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문, 견, 득, 수지가요. 교육학의 5원칙입니다. 많이 듣게 하라. 그 다음에 많이 들은 다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내 것으로 해야 되겠구나. 한 단계 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아래 속이고 진이고 수지 독성하고 이게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불교 교육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반 대학 다녀라 바깥에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부할 각오해라. 석사 박사든지 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 공부는 말이죠. 다른 공부하고 좀 패턴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대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칠성각은 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배경에서 칠성각이 생겨났고 그 칠성각에 모셔진 칠성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어느 사찰에 가보면은 칠성각이라고 전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사찰에 가보면은 산신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각. 네, 삼성각, 산신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어떻게 다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칠성신앙. 이 칠성신앙은요, 사실은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게 지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왜냐하면 뭐 징기스칸도 뭐 등에 칠성점이 있었다는 얘기했고요.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지. 또 김유신 장군은 뭐 기록에 보면 뭐 무슨 뭐 볼에 있었다 그러나 어깨에 있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타고날 때 정몽주도 칠성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다시. 근데 이상하게 몸에 칠성점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북두 칠성이 그대로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법수라고 해서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도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mon고하니 불교에선 고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7월 7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77육정문이라 이른바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49일이 돼야지 칠성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말이죠. 모든 게 다 아까도 60억 쌍에 뭐 하나만 삥끗해도 무슨 뭐 암이 걸린다는 판이고 아들 딸들 대 손주 대까지 암이 내려온다는 판인데 불교에서 숫자가 일념 즉시 무량각 그러잖아요. 한순간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 아주 고래로부터 있던 이 도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무슨 교가 있어요? 도교가 있었어요. 유교가 있었고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공자님이 유학을 펼치셨거든요. 도교는 뭔가 하니? 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신선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도교가. 그러니까 그런 칠성신앙 같은 게 전부 다 도가에서 뭔가 이 우주의 도를 생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말한 불교가 칠성신앙을 수용하면서 칠성각을 모시게 되고 칠성각, 산신각, 무슨 뭐 독성각 이렇게 큰 절들은 각이 세 군데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절은 삼성각이라고 해서 산신님과 칠성님과 뭐죠? 그 다음에 뭐요? 독성님을 같이 모신 것도 있고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약사회를 부리고 약사회를 대부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7이라는 숫자는 이 사무가 관계가 있죠? 이 776종론 이른바 말하면 한 주일에 한 번씩 뭔가 아니 신진대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 여인들의 몸에도 주기가 7, 4, 28이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28에 가면 딱딱 한 번씩 정확하게 피를 거르잖아요. 너무 참 무섭게도 말이죠. 딱딱 정확. 얼굴이 칠성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아리도 뭔가 아니 전혀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 장수하고 이게
이른바 한 분 한 분은 자손 이 칠성신앙을 열심히 봉독하고 따라가고 약사일의 신앙과 연결되면서 약사일의 그 칠성님을 보통 한 칠성신앙, 칠성각 그러지만 그게 확장이 되면서 약사일의 칠불이 된 거예요. 칠성신앙의 확장판 같은 것들이 부처님이 약사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할 이른바 약사일의 칠불신앙도 한 분 한 분 칠성신앙과 맥을 같이 해서 첫째 부처님은 약사일의 칠불 자손만덕, 칠성신앙도 마찬가지야. 자손만덕, 자손이 만덕하고 장난 여러 가지 재앙이 소멸되고 업장 소멸하고 소국애득 이른바 말하면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얻어지고 이른바 말하면 백장직명 100가지 장애가 다 녹아져 버리고 복덕구족하고 수명장원 이게 칠성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보통 현실에 대한 모든 게 뭐라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약사일의 불신앙과 칠성신앙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얼굴 자체가 구멍이 7개거든요. 7이라는 숫자하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7이라는 숫자가 됐어요. 일주일이 7일이고 7, 7이 6종면 49제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도 49일 만에 칠성판이 완연히 생기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면 7, 4, 28 이른바 말하면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도 7의 배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수족란 모든 동물들의 이른바 말하면 주기가 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는 7호 35, 열 351. 우리 인간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치성광렬의 약사일의 이른바 치성광렬의 칠성신앙의 주변 치성광렬에도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일의 부처님도 약합을 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스님 그 칠성광렬님도 뭘 들고 있던데 약사일의 불도 들고 있던데 이 신앙에 같이 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눈을 파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는 평범한 가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건 남편이 걱정하고 속 끓이는 습관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루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유학가 있는 딸과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가 조금만 힘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애를 태우는데요. 그렇게 애를 태우기 시작하면 식욕이 없다고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들락날락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음 편히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옆에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남편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 당연히 몸이 힘들 거고요. 그 힘든 걸 짜증으로 제게 풀어냅니다. 모든 걸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남편의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런 보살님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우선 당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뇌파가 전혀 다르겠죠? 얼마 있다 전혀 낯선 사람을 옆에다 갖다 놨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50분, 1시간. 이른바 레조넌스라고 해서 두뇌 뇌파가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이보살님이 이보살님의 죄도 큰 거예요. 이보살님 자기가 자기 죄인지를 몰라 지금 이거. 왜냐? 중요한 건 어리석으니까 남편 탐욕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보살님이 법당에 나오시고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사는데 자꾸만 남편 탓만 하고 자기도 거기에 부안에도 가면 이게 똑같아집니다. 자기도 희생자가 돼요. 모든 파동은 삼각함수에 나오잖아요. 합성이 되는 거예요. 파동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이보살님이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신앙, 불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만 기도하면 남편의 파동이 공명이 돼서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러면 해결책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해결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건 우리 몸과 마음에 나온 파동은 동의보감 얘기 항상 하잖아요. 부부가 5년 이상 살면 뭐라? 5년 이상 살면 뭐라? 목소리도 모두 닮는다고 하잖아요. 파동이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암이 걸린데 아들도 암이 걸린 판인데 유전자 코드가 이상이 와가지고 흘러내 유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자꾸만 부안해동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쿨쿨 자면 자기도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할 수 없이 자야지. 그러니까 여보 마음 편하게 가져. 알았지? 왜 그래? 걱정도 팔자다. 이러고 잠만 자면 돼요. 걱정도 팔자로.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 여보 잘 있어. 내가 보니까 기도하니까 잘 있대. 내가 보니까 말이야 다 보이거든. 이래가면서 말이야 마음으로 다 통하거든. 기도하면 다 편안하게 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히 거기다가 말이야 자기도 뭐 한 수 더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보살림 자체도 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건요 서로 파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다. 이 보살림 자체도 지는 이렇게 써왔지만 자기 이렇게 써왔지만 자기 마음을 또 좀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막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리살타 의반야바람일다. 고심모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멀리 보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딸내미네. 이거 뭐 딸내미라고 그러잖아요. 어떨까? 그냥 애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하고 다 착하고 좋은데 다만 하나 뭐냐면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생각의 파형이 뭐죠? 정말로 대단히 진폭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라 옆에서 파동이 긴 좀 눅진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래야지 공명에 대해서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속 끓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108 남편이 떠들거나 말거나 108배 옆에 다 여보 내가 당신 화내지 말라고 당신 짜증 말라고 108배 한다. 남편 되고 108배 해봐.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셔봐봐. 점점 부처님 된다니까. 당신이 자꾸만 걱정하니까 말이야. 내가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마음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평쾌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러면서 말이야. 우스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보살님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항상 두려움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깨야 돼. 부처님께 턱 맡기는 거죠. 여보 생각해봐.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부처님이 걱정하신다. 부처님이 다 돌봐줘. 우리 애가 어떻게 잘못될 애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니까 다 잘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잘 되라. 안 되는데 이러면 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가는 거야. 자 되면 되는 거고 뭐라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꾸만 걱정하면 더 나쁜 일이 생겨. 왜 바보같이 그래? 이래가면서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이 방송한 걸 꼭 전부 다 신랑한테 전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보살님도 같이 꼭 108배 하시고요. 마음 가운데 뭔가 편안한 마음, 본인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게 자꾸만 밖으로 배 나오는 거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보살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108배 하시고 연불 하시면 저절로 점차 이른바 공명, 레저넌스, 물리학의 법칙, 색즉시공이니까 물리학의 법칙 따라 남편의 파동도 편안해지시고 점점 달라질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100년 해로하실 수 있어요. 자꾸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되고 남편이 빨리 병고행란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